감사합니다, 여러분. 앉아주시겠습니다. 귀한 주일에 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고 기쁘고 제 큰 특권입니다. 한국에 오면은 항상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와 김우생 목사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또 올 때마다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갑자기 우리 형님 때문에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제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힘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에 말씀을 주셨사오니 제 입을 주장해 주셔서 전파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종의 입술을 온전히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아무도 나타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겁쟁이라는 말을 싫어하죠. 겁쟁이라는 말을 싫어한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라도 자기의 약점이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드러날까 봐 늘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담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은 범죄한 그 순간에 이미
자기의 죄를 알았습니다. 범죄한 그에게 찾아온 두려움, 그것은 아마도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까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봐,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을까봐 두려워하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애써 두려움을 감추려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있는 자신을 잊어버리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여러 가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 두렵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싶어하고 마치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두려움의 폐해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일을 맡길 때마다, 사역을 맡길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강조하셨죠. 모세를 불러서 사역을 맡길 때에도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심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요수아에게 사역을 맡길 때에도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방법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중에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잠 못 이루고 고통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면서 잘못 이루고 있을까요? 15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것은 그 이전의 사건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 14장에 기록된 사건이 아브라함을 두렵게 합니다.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사병 318명을 이끌고 기적적으로 롯을 구출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승리의 환호가 끝나고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돌라오멜과 그 동맹군을 급습해서 기적 같은 그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돌라오멜에게서 롯을 구출해 올 수 있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돌라오멜이 과연 그냥 있을 것인가? 이 그돌라오멜이 누구입니까? 그는 고대 근동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였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4대 강대국들과 연합군을 형성하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비롯한 5개의 연합군의 반역을 평정하기 위해서 원정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나라의 형태도 갖추지 못한
이 아브라함의 사병들에게 기습을 당하고 포로를 빼앗기고 재물을 빼앗겼는데 과연 그들이 그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쳐들어와서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롯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지만은 이 거대한 왕국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쳐내려온다면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들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두려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의 방패니라. 어떤 적이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적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절망과 고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는지 희망이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것입니다. 내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이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었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10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아내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날이 갈수록 가능성이 희박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두 번째 두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서 초조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이대로 인생이 끝나는가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격려하는 사람도 없었고 마치 아브라함의 대책 없는 믿음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셔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잘 때에도 우리가 내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뒤에 두고 자기 혼자 분주하게 움직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무엇이 길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수많은 불면의 밤을 고통 속에 보내지만은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는 해답이 없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 손 놓고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 속에 틀어박혀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끙끙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끌고 나왔다는 이 원어는 억지로 끌고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소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식을 줄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셨는가? 하나님께는 다른 뜻이 있는데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시 내가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면 마음에 상처가 찾아옵니다. 잠언 1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은 마음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더디 이루어져도 결국은 이루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 이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똑똑한 종이었습니다. 이 종으로 내 후사를 삼겠습니다. 이것은 불만이 가득 찬 목소리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실제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약속만 번지르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하면요 아브라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 해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습니다. 절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그 마음에 상처만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속에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아니합니까? 사탄의 반격에 맞설 힘이 없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소망은 더디 이루어지므로 낙심하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은 모든 두려움이 내게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공포 속에서도 어린 아기가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것은 엄마의 품속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 아기는 엄마의 품은 항상 안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나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므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15장 1절로 돌아와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임했다, 환상 중에 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이렇게 확인을 시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런데 누가 내 방패를 뚫고 너를 해칠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내가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만 믿으면 된다. 너는 나만 있으면 돼.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울 때에 엄마는 아기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엄마야, 엄마 여기 있어. 그 엄마의 음성을 듣고 아기는 안심하고 평안을 찾습니다. 여러분, 아기 길러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울다가도 엄마의 품에 돌아가면은 그 포근한 품에서 곤히 잠자는 아기를 경험했습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는 아브라함을 새벽에 텐트에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이것은 단지 별의 숫자를 카운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재발견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을 만드시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살아계시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비록 약속이 더디게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불평하고 절망 속에 빠진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이슬처럼 내려왔습니다. 환경도 그대로고 더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몸도 그대로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마음속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던 의심의 안개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능력을 알면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은 나를 해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할지라도 넘치는 물도 타오르는 불꽃도 너를 결코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에 그때에 내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든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15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여러분, 의심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이긴 비결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칭의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증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어다 넣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심고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비결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요구하심으로,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예배를 요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그 미래가 애굽에 속박되는 것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사가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섬김의 역사와 하나님의 징치와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그 자손들이 객이 되는 미래까지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강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너희들에게는 내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조건은 믿음과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과 신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고개만 끄덕끄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지 자녀들이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에 또 와서 말씀을 듣고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돌아갑니다. 어떤 명령을 하든지 알겠습니다.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돌아갑니다. 그것이 실제라면은 아버지 속이 얼마나 터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간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요?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고 의지로, 행동으로 내가 뭔가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전도지를 들고 사람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고, 때로는 청소기를 들고 교회 곳곳을 청소하는 행위로 나타나줘야 됩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만 있으면 돼. 근데 우리는 반대가 돼야 되죠. 하나님, 제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제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세상이 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제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롯은 푸른 들판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산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초지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세주로 오셨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나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되는데 언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는 한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실 때에 그때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불안한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갈 길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저에게 답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설교 속에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해답을 거기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방패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니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확신에 넘치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혹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